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원합니다. 참 좋은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째, 감사가 그치지 않는 기도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셋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좋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은 바울의 감사와 기도이며 20절에서 23절은 성령입니다. 오늘은 참 좋은 기도라는 제목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바울의 감사와 기도, 성령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네 번째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기도입니다.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이 무엇입니까? 네이버 사전에 보니 대대로 이어오는 재산과 사업입니다. 기업은 재산, 유산, 상속, 땅, 사업 등을 말합니다. 인터넷에 보니 부모 유산 때문에 장남이 대부분의 돈과 땅을 차지하고 이에 불만이 쌓인 셋째 동생과 자주 다투다가 결국은 장남이 셋째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돈과 유산 때문에 형제의 우애와 화목이 다 깨어지는 비극이 되었고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무시무시한 일을 범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중요합니까? 돈과 유산이 형제의 화목보다도 더 소중합니까? 이 집안에서 부모의 기업이 자녀의 축복이고 행복이 아니라 저주와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 때문에 죄가 오고 이 죄로 인해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잠언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부유하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차라리 부모의 유산이 없었더라면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떨 때는 있는 자보다도 없는 자가 더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있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내고 싸우고 죽이는 것보다 필요 없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챙겨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기업, 상속, 재산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길어도 70년, 80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어야 기업은 영적 기업, 영적 유산, 천국의 상속입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싸울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재산, 돈, 건물이 전부인 줄 알면 하늘의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작아집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재산, 기업, 돈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유산과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불평하지 말고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특징 중 하나가 충만, 풍성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도둑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풍성하면 이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유산, 천국의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함을 주시겠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풍성한 천국의 유산, 영광스러운 기업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기업은 마치 큰 임금님이 왕자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풍성한 유산, 어마어마한 상속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 기업, 영적 유산에 눈을 떠야 합니다.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평생 이 세상의 재물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기업이 크게 보일수록 하늘의 기업은 작게 보이고 하늘의 기업이 클수록 이 땅의 기업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왕의 왕의 자녀로서 우리는 장차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빚 져보셨습니까? 저도 딱 한 번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자나깨나 빚을 갚아야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10억의 빚을 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미칠 것 같지 않겠습니까? 통장에는 300만 밖에 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빚을 완전히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선 실제로 여러분의 10억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여러분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웃음을 지를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네요. 꿈인가요? 당신은 제 생명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평생 갚겠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그리고 통장 계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통장 계좌에 자그마치 10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10억의 빚을 갚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통장에 계좌에 10억을 더 입금해 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10억, 20억과 비교할 수 없는 돈으로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저주와 심판을 받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져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까지 삼아주셨습니다. 영원히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목숨을 주시고 공짜로 갚아주셨습니다. 이 죄의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또 여러분의 빈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보호와 인도하심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고 앞으로 영원한 생명, 풍성한 기업,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오직 이 땅의 기업, 재산, 축복, 영광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께 재용상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입고 난 뒤 그는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하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걸었습니다. 빌보서 4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느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을 기업은 이 땅에서 병들고 늙고 죽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며 늘 새롭고 건강한 몸, 부패와 아픔이 없는 해방된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의 기업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인격이 모자라고 날마다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때 주님을 배울 때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맛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내 영의 눈을 밝히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는 기도가 참 좋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참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는 기도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23절까지라도 능력이란 말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창조 때도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늘 또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 바다, 풀, 심에 있는 채소를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모든 생물,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은 동물과 인간을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도 크고 높고도 높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의 크신 능력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인간들의 죽음에서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 때문에 억울함, 핍박, 매맞음, 손해보는 거, 시련을 이겨냅니다. 어떤 고난도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죽음도 초월합니다. 20절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성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천의 크신 능력입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통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천국과 지옥, 이 땅에까지 안 미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높고 위대한 통치자는 없습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의 크신 능력입니다. 크신 복종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아무리 까불고 날떠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주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 아무리 독재에 따라서 이 땅의 사람들을 좌지우지해도 그도 인간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복종의 능력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복종의 능력에 거역할 수 없고 반기를 들 수 없습니다.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를 삼으시니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머리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손, 발은 없어도 살아갑니다. 단지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머리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 권사, 안수, 주사들이 아닙니다. 왜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습니까? 목사가 주인 되려고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이 주인 되려고 서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최고로 높으시고 최상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또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크신 충만한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도 충분히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끝도 없습니다. 그 크신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고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귀신들을 박멸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라. 원수의 능력을 해하고 마귀와 악한 영들을 때려잡는 권세를 주셨. 그 누구도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해롭게 할 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크신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또 앞으로도 크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크신 능력을 사용하세요. 왜 사용하지 않고 있나요? 주의 능력을 주장하면서 나아가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쫄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강하고 힘내세요. 크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십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무찌르세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묶여있는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연약함과 질병에서 고침받으세요. 절망과 자들이 소망과 찬송으로 바꾸세요. 주님의 크신 능력이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에서 자유하세요.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기도응답을 받으세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세요. 주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의리 있는 정인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크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참 좋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크고 위대합니다. 하늘의 보좌까지 움직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이래도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를 하시되 참 좋은 기도가 아니라 늘 내 이익과 욕심과 피로만을 위해서 달라고만 하는 기도만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바울이 행했던 참 좋은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좋은 기도는 감사가 거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같이 저와 여러분도 참 좋은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더욱 성숙해지셔서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인생의 미래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바울을 통해서 참 좋은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좋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참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를 올려드리게 해주세요. 감사가 거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대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늘의 유업과 기업과 상속을 꿈꾸며 살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질병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이 강해지게 해주옵소서. 근심이 떠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질에서 해방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려움이 담담으로 변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원수 마귀들이 벌벌 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늘 참 좋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